엘리후의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엘리후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4절에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자신은 욥과 같이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다. 나나 너나 다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다. 전능자의 기운으로 살림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신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도 그렇죠.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또 젊거나 이렇게 신앙적인 경험도 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또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그래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또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가르치고 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후는 자신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욥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면서 욥의 안에 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끄집어내요. 굉장히 선지자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욥이 한 말이거든요. 욥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고 불의하다. 그렇죠? 9절에 순전하고 불의도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하였느니라. 지금 욥이 한 말이에요. 엘리후가 이 욥을 볼 때 지금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욥은 되게 의롭게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다. 그런데 뭐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거는 뭐 욥의 편에서 보면 맞을지 몰라요. 그렇게 엘리후도 믿고 싶어요. 근데 욥의 말 속에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욥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그 원수처럼 여겼다 여겼잖아. 내 발에 착고를 채웠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런 의미죠. 그죠? 욥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엘리후가 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욥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은 자기 정당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욥이 말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다. 여러분, 욥이 그 원수 같아서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건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은 어떻게 욥을 사랑하잖아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욥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 그래서 그가 이제 순금같이 나올 것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욥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생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욥도 제안하는 거예요. 친구들도 제안하는 모습이 있었고 욥도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엘리후가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한다. 지금 이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까지 흐름을 보면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말씀하는 건데 욥은 계속 어떻게 왜 내게 대답해 주지 않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욥의 이야기를 다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의 음성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욥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말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몹시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막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을 자도 잠이 안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환상이 그를 짓눌러서 많이 두려움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욥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때 이런 모습을 본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이 욥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시니라.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고난을 해석해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욥이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믿음 없이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이 일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의 교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교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요 더 이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그 바로처럼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죠? 아간처럼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심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막지 않으면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반면교사로서 아주 그냥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도 한번 교만해지면요 끝이 없이 달려가요.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우리 그나마 이 정도 있다니까요. 욥을 막아주고 있다.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중보자를 예비하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실진대. 하나님이 중보자를 예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덩이에 내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내시냐면 대속물을 우리로 하여금 주셔요. 그래서 대속물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때 이 대속물이면서 중보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그가 그 연약함 하에서 매몰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도록 대속물과 그 대속물이시며 대속물이신 이 중보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이 온전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고난에 있을 때 그 온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가 오늘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중보자가 있다니까요. 대속물이 있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 대속물이신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이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23절과 24절에서는 뭐예요? 고난을 이기도록 예비된 중보자와 대속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25절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절 이르기 전까지 30절까지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회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떤 회복이냐 할 때 2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욥이 지금 욕창으로 인해서 되게 몸이 엄청난 반점도 일어나고 막 가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의 살을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엘리후를 통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욥이 변론을 안 해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하나도 이 욥이 반문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의 끝에 바로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엘리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욥을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약속을 듣잖아요. 엘리후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가 약속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2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야기를 해요. 42장에서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베풀어지잖아요. 친구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욥의 삶 안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래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26절에 보니까 예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하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뭘로 봤다고요? 눈으로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오늘 쭉 흐르면 누가 역할을 한 거예요? 그의 고난 속에서 중보자이면서 대속물이신 그 그리스도가 욥의 삶에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회복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구나 내가 무익하구나 하면서 욥 안에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욥이 그 구덩이에서 다시 나와서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이 일들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욥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는 이제 처음부터 이 끝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시 처음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이 어떤 말을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 안에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욥의 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욥을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후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후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그 깊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그때 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만나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은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단정지으듯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이시고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각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 수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